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준희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인 거 엄청 오랜만이죠. 기억도 못하나? 응? 지난주에 내가 올라왔는지 석세영 목사님이 올라왔는지 기억도 안 돼요? 내가 그만큼 석세영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엄청 반갑네요. 목사님이 자주 올라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석세영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아주 안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일들에 매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누가 올라오든 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 중에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힘드시죠? 어떻게 특히 3학년들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없죠? 네, 그죠?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내년을 또 봐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다 훈련이며 양육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인생의 재료를 삼으실 거라 믿어요. 힘냅시다. 우리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는다, 그죠?
우리 선생님들 그 저번 주인가 우리 그 고3들 그 제자 훈련 때 감사 제목 나눌 때 어떤 감사 제목이 나온 줄 아세요? 그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어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3년 동안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반 애가 이 모양으로 생겼구나를 처음 한 거지. 야,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계성에 있어서 목이 말랐겠다. 우리 하루빨리 우리 예배 때 마스크를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서로의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6장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가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요즘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요즘 대세가 뭐냐? 이런 질문이죠. 요즘 유행하는 게 뭐지? 요즘 가장 핫한 게 뭐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지? 유명한 것, 힘 있어 보이는 것, 빨리 효과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거라 좋아하고 또 따라가기를 원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뭔가 그게 엄청나 보이는 것 같고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가치인 것처럼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고 갑작스럽게 인기가 많아지거나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들이 시간의 어떤 심판대 앞에서 긴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그 문화예술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하나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뭐 대학을 졸업한 지 뭐 한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래요. 예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이 있다는 거예요.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 대중 예술은 그 시대에만 잠깐 반짝하고 사람들한테 곧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별로 크게 가치는 없다.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근데 고급 예술은 그게 아니에요. 대중 예술은 그런 건데 고급 예술은 뭐냐면 당시에는 인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점검한 이상 여러 세대를 넘어서 또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며 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고급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핫한 가수가 누구죠? 누구죠? 뭐라고? 뭐라고? 누가 핫해요? 요즘에 엑소 계속 핫해요? 아니죠. 별로죠. 넘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금방 지나가요. 그 우리 어머니 시대 때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어머니 시대 때죠. 어머니 시대 때 저기 1989년 1989년에 박남정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다 기억해요? 기억 못하죠. 아마 우리 뒤에 집사님들 다 기억하실걸요. 소리 질렀을걸요. 왜 나일이 널 그리는 걸까 너는 내 모습 이거 물어봐요. 엄마들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이거 목사님도 아직 기억하잖아요.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리 서로 사랑한 내가 하니까 이게 트로트처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막 이게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2000년 때 지금 딱 여러분 어머니 때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3년 전에
H.O.T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H.O.T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 아우 H.O.T의 캔디 진짜 이거 보면 여자들 그냥 다 넘어갔었어요.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준비했어.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는 사실은 오늘 너와 이러면 막 밑에 막 중고등부를 만남을 준비했어 막 이랬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때 중고등부 다 그랬었어요. 진짜 막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H.O.T를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여학생들이 막 벽을 팍팍 치면서 왜 H.O.T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 이랬었다니까요. H.O.T. 예.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 모르죠? 왜? 여러분들은 2005년생이니까 2004년생이니까 H.O.T는 2000년대 애들이거든요.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혹시 여러분 난 알아요라는 노래 알아요? 난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예?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전 한국이 들썩였던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서태지라는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아저씨죠. 예, 아저씨 양현석 이런 사람들 지금 저기 학교에 들어가셨는데 어쨌든 그 모르죠. 기억도 없겠죠.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 모르죠. 알 속이 있나. 예. 그때 당신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나만 알아. 난 알아요. 예.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온 한국을 들썩였었는데 아무도 이 곡을 몰라요. 시간이 지나니까. 예. 뭐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긴 역사 속에서 전 인류에게 혹은 전 세대에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은 거죠. 대중예술이니까요. 여러분 반면에 이태리 가곡 같은 것도 있어요. 오솔레미오 같은 것들. Che bella cosa una giornata sole, l'aria serenado, buo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reggia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sole, buona testa. 아우, 제가 왜 외우겠어요? 왜? 우리 고등학교 때 내도록 이걸로 시험 쳤거든요. 깨펠라 고자 5점 막 이렇게 계속 이걸로 시험 쳤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1800년대 지어진 노래예요. 1800년대. 근데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걸 뭐라고요? 고급 예술이라고요. 고급 예술. 이거는 단순히 음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진짜 마블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벤져스. 아 정말 난 아직도 이 어벤져스 보면 가슴이 뛰어요. 진짜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고 지금 이제 막 마블을 좋아하기 시작한 사람들 혹은 지금 이제 막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제 아들 정수 같은 경우에는요. 어벤져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막 나오는 영화들에 관심을 갖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배너 같은 거, 코바디스 같은 영화, 수많은 PPT 열어주세요. 배너나 코바디스 같은 영화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또 리메이크되고 그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 영화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 여러분 혹시 방구폭탄이라고 아세요? 이거 2000년대 초반에 엄청 유명했었는데 모르죠? 미군에서 발견한 건데요. 저거를 이렇게 안에 있는 걸 뚝 열어가지고 탁 하면 저게 점점 안에서 가스가 푹 불어서 뻥 터지거든요. 그럼 막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걸 방구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저걸 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냐면 그걸 딱 열어가지고 반에 이렇게 팍 터뜨려서 문을 닫으면 그 방 전체가 진짜 온 학생들이 다 방구를 낀 것처럼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저거 막는다고 문구점에 가서 막 제발 팔지 말라고 하는데 어쩌겠나. 저렇게 돈이 되는데 온 학생들이 방구 뜯어가지고 극장에다 던지고 막 차 안에 던지고 막 지나가다가 막 창문 열려 있으면 뜯어가지고 던지고 도망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억도 못해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노래들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요 줄넘기는 아직도 놀고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의 긴 시간 동안 아니면 전 세대 동안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향해야 된다는 게 그 수업의 이제 주된 점이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나눠서 죄송해요. 근데 사람의 인생도 다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대중 인생이 있어요. 유행 인생이 있고 고급 인생이 있다고 저는 봐요. 단지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하루를 즐기다가 사라지는 인생,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도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낸 인생, 그런 인생, 대중 인생이 있고, 혹은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치며 모델이 되고 누군가에게 아주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사람, 그걸 저는 고급 인생이라고 칭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의미에 죽고 의미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저것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세요. 의사, 약사, 교사, 전문인으로서 얼마든지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서 영혼을 돌보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문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혹은 어디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받은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은혜로 영향력 있게 펼쳐지는 그 음악 예술인들 보세요. 의미가 없으면 하지를 않아요. 의미가 없으면.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청년과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됐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고답지론으로 가야 되는가 저답지론으로 가야 되는가 해서,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독교인은 사회의 높은 곳, 사회의 막 정치인이나 아니면 전문인이나 그 높은 곳으로 가서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그게 고답지론. 아니면 낮은 곳, 진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불황아들 이런 데 가서 그런 곳에서 밑에서부터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가, 저답지론. 그래서 이 두 이론이 논쟁을 계속 벌인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청년들이 많이 논쟁을 벌였었는지요. 당연히 가난한 자 병든 자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선교자의 삶,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류. 아니다, 이 땅은 그렇지 않다. 정치인과 전문인이 돼서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고답지론의 사람 막 으르렁대며 싸웠어요. 뭐 따지고 보면 여기도 저기도 안 갈 것들이 계속 싸우기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참 쓸데없는 논쟁이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 높은 곳에 가든 낮은 곳에 가든 어영부영하게 살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의미 있다라고 지정해 주신 곳,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있다라고 깨우쳐 주신 곳, 그곳에서 가면 돼요. 그곳에 가서 일하면 되고 그곳에서 사역하면 되고 그곳에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확실한 의미를 부여받았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 거예요.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병원에 있든 내가 학교에 있든 아니면 내가 뭐 학원에 있든 아니면 내가 뭐 교회에 있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인가, 그 의미를 부여받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의미를 부여하면 높은 곳에 있으면 되는 거고, 낮은 곳에 의미를 부여하면 낮은 곳에 있으면 되는 거고,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데 갔는데 거기서도 의미를 부여하시면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높다 낮다 뭐 부하다 약하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했어요? 사회가 정한 거죠. 우리는 그 사회가 정한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고 하신 곳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 있다고 하신 그곳이 또 하나님이 의미 있다 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부르신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항상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이상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던 어떤 배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하시고, 또 혹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나중에 부여할 하나님의 의미의 재료로 사용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논쟁이 나오게 되느냐? 세상의 관점은 힘의 논리나 유행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의 유행이나 그때의 힘이나 그때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미를 둬야 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먼저 나와요. 원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에게 맹세한다고요. 이 맹세라는 게 요즘은 참 약해진 개념인데요. 옛날 구약 시대부터 또 옛날 사람들에게 맹세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언약은 목숨을 내가 맡기겠다는 거예요. 담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목숨을 걸고 목숨을 맡기는 행위를 언약의 맹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말은 내가 이 언약을 어길 경우 더 큰 자가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말이에요. 더 큰 자에게 내 삶의 의미를 맡기겠다는 거죠. 더 큰 자에게 내 목숨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곳이 세상이에요. 더 많은 힘을 더 빠르게 가지려고 세상은 움직이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게 힘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얻으려고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나쁘다고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선하게 사용되면 가장 선하게 사용될 수 있고 힘있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논리가 맹점이 뭐냐 하면 그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서 그 힘을 지키기 위해 가진 힘을 다 쏟는다는 이야기예요.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 나올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다들 똑같이 정답은 아실 거예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이 진짜 가정이 중요한 것처럼 사는가? 아니면 돈이 중요한 것처럼 사는가? 신앙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그럼 여기 있는 100%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신앙이 중요하나? 돈이 중요하냐? 우리 스스로 깊이 살펴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막상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기가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한 이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힘은 진짜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자칫 어느 순간 뚝 끊겨서 의미 없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고급 인생이 아니었구나.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그때만 좋았구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면 지금이라도 당장 날아갈 것들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PPT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맹세로 보증하셨다고요. 보증.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대로 걸고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책임을 맡기면서 살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지게 하려고 합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막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명예나 직장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좀 건강하셔야죠. 그런데 거기에 전 에너지를 다 쏟는 사람들, 건강하는 거 맞지만 그럼 사실 인간의 인생은 100세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요? 우리나라의 기업들 100년이 넘은 기업들이 없어요. 50년 이상 된 기업도 10개가 안 돼요. 10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2,000명이 안 돼요. 2,000명이. 5천만 명 중에 100세 이상 되는 사람 2,000명이 안 돼요. 그중에서 최고령이 115세? 112세? 114세? 그래요. 뭐 10년 있으면 돌아가시겠죠. 뭐 여러분 100살 1살까지 살면은 참 좋겠어요. 저도 축복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100살 이상 사니까 주변에서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가지 않는 힘을 가지려고 우리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로마 제국도 700년 만에 망했어요. 팍스 로마나. 중국의 제왕들, 그렇게 하늘과 같은 권력을 가졌던 중국의 제왕들도 500년을 넘긴 제왕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금세 피었다 사라지는 세상의 어느 한 부분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길 곳은 어딘가?
그리고 그런 자세를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제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 목사, 지금 고등학생들, 지금 중학생들 좋은 대학이 가치가 아니다. 진짜다. 정말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인생은 좋은 대학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어느 대학을 가든 혹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진짜 영원한 가치를 붙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가면 갈수록 그들은 위험하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본문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길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삶을 맡기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에 찬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싶은데 원래 맹세는 뭐라고요? 더 큰 자에게 해야 이게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석세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오늘 이따가 짜장면 한 그릇 제가 사드릴게요.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제가 오늘 제가 우리 민섭이 이름 걸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러면 별로 뭐 이름에 석세영 목사님과 나 사이에는 큰 어떤 그게 없어요. 그게. 근데 더 큰 자에게 보증을 맡기면 그 확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너를 향해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거를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증하고 약속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신약에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유효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읽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며 복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 어디에다 인생 걸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라고 할 때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보세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생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권력의 인생을 걸었던 그 찬란했던 사울과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그 비례했던 다윗 중에 누가 승리자로 남았습니까? 돈의 인생을 걸었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포로 중에도 그 목숨을 위협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다니엘과 에스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조율하시고 핸들링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고 건강해도 사람의 인생 120이에요. 내가 그렇게 목매는 직장도 길어봐야 100년이 채 못 가요. 그 중에서도 내가 다니는 거는 3, 40년이 채 안 됩니다. 내 눈에서 빨리 왔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힘에 의미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더 큰 분이 없는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그 하나님의 보증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그 아주 정말 웃긴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지금 목사님이죠. 있는데 그분한테 뭘 말만 하면 다 찬양으로 막 대답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목사님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너의 계획이 실패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한테 목사님 저기 우리 언제 그 저기 떡볶이 먹으러 가요? 그러면 그분들 내가 참에 아버지께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맨날 물으면 항상 우리 어수리는 언제 가요? 내가 참에.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모르시죠? 이거 진짜 쭉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걸 아침에 여러분 낭망될 때 그리고 기도 중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 하더라도 내가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받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양하며 감사할 때가 분명히 온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때가 오니까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 일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은 바로 지금이 기회야. 지금 야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돼. 야 지금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때와 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뭔가 지금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나 여러분의 넘어짐이나 여러분의 아픔이나 여러분의 병듦이나 여러분의 눈물이나 여러분의 분노나 여러분의 가난함이나 여러분의 화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경험과 과정들은 하나님의 그때를 위해서 재료로 채워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20대 그 파란만장하던 20대를 정말 학고방 같은 데서 공부한다고 다 보냈어요. 붙지도 못한 시험에 공부한다고 다 보냈어요. 그래서 막상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니까 30이 다 됐네.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 엄청 부끄러워요. 학번을 보시고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거든요. 학번을 보시고 제일 학번이 높은 사람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98학번이었는데 2009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10년이 걸린 거죠. 대학을 졸업할 때. 남들은 4년 5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저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졸업할 때 2008년 2학기 때 선생님이 교수님이 98학번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가 이렇게 앞 있으니까 와 대단하시네요. 저도 새내기 때가 있었는데 사실 그 앞에 97학번 형님이 한 명 있었거든요. 이분은 수업을 안 들어와. 항상 부끄러운 건 내 몫이. 97학번 없고 98학번 이야 98학번 오늘도 출석하셨네요. 98학번이라 부끄러워. 그럼 여기 막 우리 후배들 막 뭐 03 그때 이제 08이 그거였죠. 이 1학년이었죠. 08이 98학번 있대. 98학번 누군데 98학번 교수님인 줄 알았잖아. 막 이런 소리 들리면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고 그건 나는 뭐 했나 싶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힘들었었어요. 딱 지나고 나니까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또 다른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못하겠다 하고 다 때려치웠을 때 그 패배감과 절망감과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건 나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 책을 다 버린 순간, 내가 한 번이라도 봤던 책들을 쌓아놓으니까 내 키보다 더 높아요. 이걸 다 버리는 그 안타까움, 그 괴로움, 그리고 다 있었겠죠. 다 있고. 근데 더 힘든 거는 나는 정말 사회에 있어서 아무 짝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 내 의지는 어디 갔고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방황했죠. 깊이 방황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다는 게 참 그래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그때로부터 이제 10년 15년이 넘게 이제 지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대부분의 저의 성향들은, 그리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기본 베이스가 된 거는 그때 그 10년 동안 그냥 힘들어했고 외로워했고 괴로워했던 그때 만들어졌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 준비할 때 보면 지금도 그래요. 저 노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디 놀러 갈 때 저를 꼭 불러주세요. 저 노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야겠다. 집중하고 시작하고 말씀을 공부하면 최대 10시간 동안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최대. 그건 이제 좀 젊을 때. 지금 해보니까 한 5시간 6시간 동안 안 일어나요. 그렇게 가요. 진짜.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실패하던 그 10년 안에 만들어졌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앉아 있었던 그 버릇이 지금도 그렇게 집중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못 넘겨요. 그냥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한 단어 왜 이 단어를 쓰지? 그래서 또 찾아보서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를 할 때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린 적이 있어요. 찾아보고 그 말의 의미 찾아보고 그 말의 적용 좀 찾아보고 그 단어 하나하나 용어를 찾는데 엄청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경 단어를 하나 찾는데 이만큼 신학을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봐요. 근데 그게 지금 도움이 돼요. 단어 하나하나 보는 습관. 그리고 그때의 지식들과 어우러져서 그런 언어적인 개념들. 그게 다 지금 재료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실패했던 것들, 그리고 대학에 떨어졌던 것들. 이런 모든 재료들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다 재료가 돼요. 심지어는 제가 한번 오락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공부하기 싫어서 철권이라고. 혹시 아세요, 형제들? 막 다다다닥 하면서 막 싸우고 막 하는 거, 폴 나오고 막 이런 거, 철권. 저 그거 엄청 잘하거든요. 왜 한 2달 정도 푹 빠진 적이 있었어요, 철권에. 엄청 빠졌거든요. 저 그걸로 또 회심시킨 적도 있어요. 우리 막 어떤 애 막 정말 보통한 남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한다면서 우리가 왜 게임하는지 막 모른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도 다 안다, 다 알지만 살아본 인생이 그게 아니라서 그런 거다. 목사님이 뭘 알아요? 그러면 네 무슨 게임 좋아하는데 이러거든요. 철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당장 성남동 오락실에 가서 10판 중에 네가 나한테 3판만 이기면 내가 네를 인정할게. 근데 네 만약에 나한테 지면 너 나를 인정해라, 어른들 인정해라.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갔죠. 9대1로 이겼어요. 9대1.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저 이제 어른들 말을 좀 진지하게 듣기로 했어요. 막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것, 노는 것 다 하나님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의미성을 가지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2가지 말씀을 하나님 하세요. 15절이에요.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겨우 아들 한 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세대가 번성하는 것은요 거의 죽을 때가 낮아서, 아니면 어쩌면 더 확실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았다라고 합니다. 참았다. 여기서 참았다라는 말은 마크로디메시스라는 단어예요. 마크로디메시스. 이게 뭐냐? 적극적으로 참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목사님, 적극적으로 참다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 주에 그 누구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기를 사준다는 거예요. 고기를. 제가 요새 몸이 좀 허해요. 안 믿겠지만 좀 허해요. 고기를 사주는데 돼지고기를 아니고 소고기를 사준다. 와, 소고기. 왜 사주냐면 제가 이게 4월 30일 제 생일이거든요. 오늘이 제 생일.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생일에 다가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먹기로 했는데 아침에 이제 내가 라면을 이렇게 아침에 하고 점심도 안 해서 쑥 끓이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지가 딱 소파에 앉아서 내 것까지 2개 끓여라 이러면 죽는 거죠. 내가 가가지고 내가 끓일게 이러면서 내 것까지 이제 같이 끓여야죠. 끓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고 이랬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죠. 참죠. 라면 따위야. 뭐 참죠. 내가 그래요. 안 먹나? 뭐 이렇게도 맛있는데 국물 죽이는데 안 먹어? 이러는데 나는 일단 소고기 먹기로 했다. 배가 고프지만 죽을 것 같지만 라면의 냄새가 내 코를 찔러서 내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 나는 소고기를 먹겠다. 소고기를 먹는다는 그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라면 따위는 쓰레기다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게 마크로디메시스예요. 이게 마크로디메시스. 어떤 유혹이 와도 나에게 하나님이 더 대단한 것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더 큰 열매를 보증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저 따위는 내가 참을 수 있다, 내가 저것은 내가 포기해버릴 수 있다, 버려버릴 수 있다, 내가 먼저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거. 지금 비록 누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도 실제로 누가 보기에 망했다라고 판단을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앞서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만들지 못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대를 뛰어넘어서라도 반드시 그 포기의 복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열매는 마침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붙드시고 여러분의 안정감으로 삼으시며 여러분 소망의 바다에서 여러분 인생의 항해의 배에 닻을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여러분 인생의 배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안전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86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명한 스페인 광장에 맥도날드가 처음 문을 엽니다. 그러자 이태리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이태리 사람들이 조금 꼰대 같은 성질이 있거든요. 전통, 관습, 막 정통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태리 정통 요리가 가진 의미와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우리는 패스트푸드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 정통 파스타 요리를 딱 들고 그걸 먹으면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슬로우 푸드 매니페스토, 슬로우 푸드 운동이죠. 달팽이 그림을 마크로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커피를 한 알 마셔도 우리 미국식 아메리카노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한 알, 두 알, 세 알, 20알 꺼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갈아서 톡톡톡 이렇게 해서 마시는 커피가 좋아. 이게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이태리에는 스타벅스가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장사가 안 된대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너무나 패스트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너무나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고, 나 이번 중간고사 망하면 내 인생 망하는 거야. 개망했어. 야, 폭망했어. 아장났어.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누가 망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되고 복될 것이다, 마침내 너 인생을 번성케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쉼표예요, 쉼표. 여러분, 시험 기간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실망감이 오더라도, 혹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약속하셨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의미를 두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되며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많은 이념들은 우리에게 빨리 무엇인가를 결정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라고 다그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잠시 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잠시 울면서 힘이 없어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아파서 입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활용하셔서 마침내 재료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좋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의미 있게 만드시고자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껏 조급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이번 생은 망했다, 나는 내 인생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눈물 지으며 포기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여러분을 복되게 한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주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미를 두며 살아갈 때에 회복되는 인생, 더 좋아지는 인생, 마침내 그 의미를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내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믿고 그 의미를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무릎 꿇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신방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내 인생이 힘들어, 내 삶이 힘들어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우리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의 의미가 오직 영원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 인생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가에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심으로 마침내 회복되며 마침내 번성케 되며 마침내 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인생을 놓고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위축되고 힘들었으며 염려되고 어려웠던 영육 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가 안전케 되며 우리가 치유되며 우리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심으로 우리의 어려웠던 마음들과 위축되었던 마음들과 상처받은 심령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시고 만져주시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중독의 영들과 모든 낙한 세력들과 모든 분위기에 휩싸였던 이 세상의 물질들과 신념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 믿사오니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치유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지혜의 영혼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며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